천국으로 가는 해변. 성령을 회방하지 마라. 집 밖으로 나오니 주님께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크고 귀하단다. 내가 지금 갑옷을 갖추어 입고 있는 중이라는 것만 명심해라. 너는 지금도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 내가 그 갑옷을 완전히 갖추어 입는 날, 너는 구원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생명수를 마셨다고 해서 완전한 구원에 이른 것은 아니다. 생명수를 마신 자는 끝까지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 갑옷을 입어야 하며 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라도 갑옷을 갖추어야 한다. 주님과 저는 넓은 황금길을 걸었습니다. 양쪽에는 불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 불은 일정한 간격으로 연속적으로 놓여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에 있는 많은 것들을 내 눈으로 다 보지 못한다. 중요한 것은 천국의 모든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지어진 것이다. 주님께서는 가시는 목적지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황금길은 잘 닦여 있어 거울처럼 제 모습이 비춰졌습니다. 계단이 보였습니다. 그 계단은 둥글게 휘어진 흰색 계단입니다. 계단은 가파르고 중력을 무시하고 걷는 계단입니다. 거꾸로 서서 가야 하는 계단이지만 저는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계단을 걸어서 당도한 곳은 예전에 줄 사다리를 타고 올라온 그 장소였습니다. 주님과 저는 한 사람씩 들어가야 하는 작은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 문을 통과하면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는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흰옷 입은 남자가 제 앞서 들어갔습니다. 천사들이 그를 앞쪽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주님께서는 키가 크신 모습으로 서 계셨습니다. 그가 주님 앞에서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주님께서는 책을 보시더니 갑자기 작아지셨습니다. 그에게 천사가 가져온 면류관을 씌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데리고 천국 잔치가 준비된 광장 쪽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전히 거기 서 있었습니다. 제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천사가 와서 저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여기서 조금 더 기다리세요. 작은 문으로 흰옷을 입은 젊은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여자는 근심이 많은 얼굴로 심판대 앞으로 가까이 갔습니다. 주님께서는 어느새 그 자리에 크신 모습으로 서 계셨습니다. 손에는 십자가가 그려진 흰 책을 들고 계셨습니다. 앞에 사람의 책보다 훨씬 큰 책이었고 여러 권의 책들이 주님 곁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순식간에 한 권의 책장을 모두 넘기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책들은 보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한 가지를 묻노라. 여자의 얼굴은 근심으로 가득했습니다. 너는 내 사랑을 제대로 알고 실천했느냐? 그러자 여자가 머리를 숙이고 울며 말했습니다. 주여, 그리하지 못했습니다. 너는 지옥으로 가야 한다. 주님의 말씀에 여자가 머리를 흔들며 말했습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갑자기 검은 존재들이 다가와 여자를 끌고 천국 아래로 떨어뜨렸습니다. 천사가 주님 앞으로 나이가 많은 남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번에도 책을 들고 계셨습니다. 얇은 책 한 권으로 표지에는 십자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남자가 주님을 영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님께서 책장을 넘기셨습니다. 그를 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묻노라. 그는 걱정하는 얼굴이었습니다. 너는 내 사랑을 알았느냐? 그리고 그 사랑을 실천하였느냐? 그가 고개를 숙인 채로 대답했습니다. 예, 주여, 그리하였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천사가 면류관을 가지고 왔습니다. 주님께서 면류관을 그의 머리에 살짝 얹어주셨습니다. 부서질 것 같은 가는 관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를 천국 잔치가 있는 광장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저에게 천사가 와서 말했습니다. 당신은 조금 더 보셔야 합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문으로 들어오기 시작하자 크신 주님께서 갑자기 앞에 서 계셨습니다. 그 사람은 지팡이를 짚고 주님 앞으로 나아왔습니다. 책이 주님 키만큼 높이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가 많은 죄를 지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책에 기록된 게 모두 상급이 아니라면 지옥으로 떨어질 것 같아 마음으로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책을 보시지도 않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묻노라.
너는 나를 참으로 사랑하였느냐? 그가 흐느꼈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대답하라. 아니요. 저는 진정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옆에 있던 검은 존재들이 그의 양팔을 붙들고 끌고 갔습니다. 그가 주님을 보고 소리쳤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가 천국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잠시 후 또 한 사람이 작은 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주님 옆에는 흰 책들이 많이 쌓여 있었습니다. 많은 책 중에 한 권을 훑어보시고는 그의 얼굴을 쳐다보셨습니다. 주님의 모습이 점점 작아지시더니 그 사람과 비슷한 키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미소 띤 얼굴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알지.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너는 알며 내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나는 알지. 주님께서는 천사가 가지고 온 면류관을 그에게 씌워주셨습니다. 그 관은 아주 화려하고 큰 관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의 손을 잡고 잔치자리로 사라지셨습니다. 저는 큰 왕관을 쓴 그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했습니다. 잠시 후 주님께서 오셔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예배자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다.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는 저에게 너는 여기서 돌아서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앞에서 몸을 돌려 뒤로 돌아서자 제가 다시 남자의 정원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그때 저를 향하여 걸어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집 주인입니다. 그런데 그에게서 환한 광채가 나며 키는 더 커 보였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예배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의 몸에서 나는 빛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제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천국에 와서 여러 사람을 만났지만 예배하는 사람이 제일 큰 상을 받았습니다. 제가 지금 그것을 보고 왔지요. 당신이 그것을 깨달았으니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이제는 헤어져야 할 것 같군요. 그가 길을 가며 저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섬세하시지요. 당신이 느끼고 있는 마음보다 더 섬세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고 그분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천국에 있다고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분의 그 광대하심과 놀라우심을 우리는 다 모르지요. 저는 하나님을 더 많이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제게는 참으로 큰 기쁨입니다. 당신은 그분의 섬세함과 그분의 깊은 눈물을 알아야 합니다. 제 경우에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분의 마음을 더 많이 알게 됩니다. 그가 저를 이끌고 돌담 길 위에 섰습니다. 돌담 위를 걸어 올라갔습니다. 갈림길을 지나 황금성 뒤에 있는 잔디 정원에 도착했을 때 그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천국에는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많은 자들을 당신은 다 만나볼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 모두가 세상의 영적인 문제에 관심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한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 그리고 한 사람이 생명수를 마실 때 우린 너무 기뻐합니다. 큰 경기장에서 우리는 응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쓰러질 때 우리는 안타까워합니다. 저는 그와 함께 정원을 지나 황금성 쪽으로 갔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여기에는 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을 보고 있지요. 당신도 그 중에 한 사람이 되기를 진정으로 원합니다. 당신이 그런 사람이 되어 끝까지 승리하기를 저는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주님과 헤어졌던 장소에서 주님께서는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가 손을 흔들며 돌아갔습니다. 주님과 저는 황금성 실내로 들어갔습니다. 흰옷 입은 사람들이 주님께 경배를 했습니다. 실내의 작은 분수대에는 새로운 열매가 달려 있었습니다. 반달 모양으로 초록색과 파란색 두 종류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를 따서 저에게 주셨습니다. 저는 주님과 2층 서재로 올라갔습니다. 주님은 문을 통과하셨고 저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2층 서재에는 기록하던 천사들의 모습은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갈색 표지의 작은 책을 들고 계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책이다. 생명에 관한 책이지. 나에 관한 책이다.
제가 그게 성경인지 여쭈어 보았습니다. 그래, 이것은 성경이다. 주님께서는 저에게 성경 한 대목을 지적하시며 보여주셨는데 책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님께서 가리키신 구절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었습니다. 이 구절은 참으로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다. 내가 독생자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에 올 수 없단다. 이 성경 구절의 의미를 너희들은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성령 안에서 이 구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천국 백성이 될 수 없지.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것이다. 성경을 볼 때 성경에서 나를 발견할 수 없다면 너희들은 성경을 잘 못 본 것이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성경이 너희를 변화시킬 수도 없고 구원에 이르게 하지도 못한다. 너희들은 성경 해석이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고 말한다. 성령께서 주시는 성경의 해석은 각자마다 다를 수 있다. 그러니 말씀을 가지고 다투지 마라. 잘못된 해석을 했다고 이단이라고 하지 마라.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맡겨라. 너희들은 차라리 입을 다물어라. 너희들이 이단이라고 정죄할 때 나는 마음이 아프다. 너희들의 잘못된 성경 해석으로 상대를 이단이라고 판단한다면 너희들은 죄를 짓는 것이다. 그 죄는 용서를 받지 못하는 죄로 성령을 거스리는 죄란다. 제가 성경을 열자 글자 하나하나가 살아서 움직였습니다. 글자는 빛을 내기 시작하면서 책에서 빠져나와 방 안에 가득했습니다. 빛이 어떤 형체를 만들었습니다. 그 형체는 빛이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제가 엎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내가 너를 안다. 너는 오직 나만 바라보라. 잠시 후 제가 주님 발 앞에 엎드려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데리고 서재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문을 먼저 통과하셨고 저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계단에서 주님께서는 두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그들은 천국을 방문한 사람 같았습니다. 삼베옷을 입고 있었고 허리에는 보라색 띠를 하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새로운 것을 준비하여 놓았으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다리라. 그들은 분수대 쪽으로 사라졌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사람에게 사역의 일부분을 정리하라고 하였다. 두 사람은 부부고 성령 사역자다. 교회에서는 그들의 사역을 받아들이기가 힘이 드는 모양이구나. 나는 그들에게 천천히 가라고 하였다. 그들의 사역을 잠시 접는 거다. 주님과 저는 분수대에 앉아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령의 사역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너희가 성경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뜻이다. 성령의 사역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너희들은 성령의 사역을 판단하지 마라. 성령의 사역은 너희들의 경험과 교회의 전통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성령의 역사를 너희들이 다 안다고 자만하지 마라. 그분의 사역을 너희들은 다 이해하지 못한다. 성령의 사역은 모든 것을 초월한다. 시간, 환경을 초월하지. 너희들은 지식과 경험으로 이해할 수 없는 성령 사역은 신비적이라 하며 비난한다. 말씀이 최고라고 말하며 능력의 나타남에 대해 비난하며 무시한다. 그리고 너희의 성경 지식으로 성령의 사역을 제한하며 비판한다. 성령을 의지하지 않는 말씀 적용은 분별이 아니라 판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라. 하지만 분별은 필요하다.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기 때문이다. 너희들은 그 분별조차도 성령께 맡겨야 한다. 말씀을 많이 안다고 분별할 수 있다고 여겨선 안 된다. 너희들이 아는 성경 말씀으로 성령의 사역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죄를 짓지 않도록 주의하라. 성령의 사역을 너희들은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하지만 너희들이 적극적으로 성령의 능력을 받아들인다면 놀라운 성령의 역사하심을 보게 될 것이다. 성령의 사역은 모두 나를 증거하는 사역이다. 말씀만 옳고 그의 나타나심을 거부한다면 너희들은 내게 오기 힘들 것이다. 너희들이 아는 말씀조차도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다면 심령으로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분이 없이는 내게로 오지 못한다. 너희들의 얕은 성경 지식으로 그분의 나타나심을 판단하지 않도록 해라.